함께 오늘 열왕기상 말씀 가지고 영안을 열어 해안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인사해 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하이 알죠? 유하 여러분들의 인사 소리가 들리네요. 우리 아포슬 하이 아하 반가워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네요. 네, 우리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건데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100번, 10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볼 때 그게 내 지식이 되고 신앙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되게 중요한 말이고 지금도 그래요. 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입니다. 과거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더 그래요. 그래가지고 많은 기업이나 정치인들은 자신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노출시키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런 시대로 왔기 때문에. 옛날에는 문자를 가지고 눈에 보여주는 그런 인쇄 미디어였다가 텔레비나 라디오 같은 게 나오면서 전파 미디어 시대로 변화됐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변화됐냐면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소셜 미디어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를 넘어서서 각 개인이 미디어를 만들어내는 1인 미디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회사나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가진 정보를 많이 노출시키려고 해요. 왜냐하면 대중매체에 많이 노출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자신이 가진 그 광고 기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면은 그걸 보고 사람들이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많은 신뢰감을 가져요. 참 희한한 일이죠. 우리도 무엇보다 광고에 나오는 것들을 따지지도 않고 이게 더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눈에 보이면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얻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쇠퇴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이나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눈에, 사람들의 눈에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노출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눈에 띄는 것에 대한 단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객관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눈에 보여주는 것, 그것만큼 받아들이고 본 만큼 생각하고 그 안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존재들이라서 이걸 역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치인이나 기업들은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람들에게 노출시켜요. 그래가지고 그 기업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특성을 이제 심리학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확증 편향이라는 말로 사용한다고 해요. 이게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성을 뜻하는데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그런 상태로 굳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보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이 보는 것,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죠. 그래가지고 그 이상 진짜를 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현상 넘어 진실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그 눈을 가진 사람들이 리더로 급부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대를 읽을 수 있는 그 선관을 가진 그 단어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통찰력이라고 부르죠. 이런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리더로 서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을 할 때 꼭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빌 게이츠,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들입니다. 재밌는 거를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이 통찰력이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1995년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고화질 영화를 시청 가능하게 될 것이고, 이제 TV는 언제든지 보고 싶은 시대에 다시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전화기는 납작해지고 소형 카메라가 붙어 있을 것이고, PC는 종합적인 기능이 들어있고, 미래와 학교는 멀티미디어 방식으로 진행되고, 쇼핑은 고속도로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구경하고 비교하여 쉽게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95년도에. 굉장한 통찰력 아니에요? 이런 통찰력, 그래서 이제 빌 게이츠 같은 경우가 리더로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고 앞서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 통찰력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많이 깨닫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번 주 살아가면서도 검증되지 않은 짤들과 글들이 얼마나 많이 난무했습니까? 이게 진짠가 가짠가 분간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통찰력이 진짜 필요한데, 저는 뭐보다 청년 아프술 여러분들이 진짜 시대를 뛰어넘어서 현상을 뛰어넘어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그런 통찰력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건 제가 아멘 해야 돼요. 예, 대답이 안 들리니까.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있었고, 또 아까 한 인물을 제가 언급했는데 스티븐 잡스,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90년도에 인터뷰를 한 영상을 제가 찾아보게 됐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퍼스널 컴퓨터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때라서 뭔가 컴퓨터 하면은 공공기관이나 회사에 있는 그런 이제 기계를 의미하는 단어였는데, 스티븐 잡스가 얘기하면서 얘기해요. 이제 퍼스널 컴퓨터라는 개념이 생길 것인데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이미 생겨서 사람들은 일을 하거나 자신들의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네트워크라는 단어 그 안에서 서로 협업해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90년도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컴퓨터를 사게 될 것인데 이 컴퓨터는 그 안에 음성과 미디어, 그 당시에 이제 인터뷰하는 영상을 찾아보면 멀티미디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멀티미디어 개념이 그 컴퓨터 안에 들어갈 것인데 단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놀라운 말을 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컴퓨터를 사는데 왜 사냐면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살 것이다. 지금 해당되는 시대를 향한 말이잖아요. 이걸 예측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시대를 향한 통찰력 있는 발언이죠. 이런 시대를 이미 예측하는 통찰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통찰력입니까? 그는 아이팟을 통해서 와이파이를 막 대중화시켰고, 그리고 태블릿 같은 거를 개념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시대를 읽어나가는 미디어에 관한 통찰력 말고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물며 가게 하나 개업하는데도 통찰력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맛집이 많이 생기고 요즘에 창업을 많이 하는데, 이런 맛집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들, 그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통찰력 있는 사람을 꼽으라면은 백종원 씨를 들 수가 있죠. 죽은 가게도 막 다시 살려요. 요즘에 텔레비 보니까 어떤 지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재료들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그것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다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정말 통찰력 있는 사람이죠. 이뿐만 아니라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투자자가 있죠. 워렌 버핏. 이 워렌 버핏이 인터뷰 때마다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시대에서 진정한 리더십은 이 세상의 불규칙한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인터뷰 때마다 얘기한대요. 청년 아포스톨 여러분들은 어떤 통찰력을 갖고 있습니까? 이들은 이제 시대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었고, 미래를 바라보는 눈뿐만 아니라 사물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바로 이제 관찰력이 예리한 걸 이제 통찰력이라고 말하는데, 적어도 여러분들 아무리 없어도 눈치 하나쯤은 있잖아요. 눈치 하나쯤은. 웃을 때 웃고 울 때 우는 그런 눈치 좀 가져야 돼요. 요즘에는 참 눈치 없는 사람들 있죠. 근데 눈치 없는 사람들이 이제 가만 살펴보면은 대충 봐요. 사람들 머리를 봐도 대충 보고, 옷 입은 것들 봐도 대충 보고. 사실 조금만 신경 쓰면요, 자매들한테 형제들한테 점수 따는 건 금방입니다. 저 자매 머리 했네, 이뻐졌다, 이런 거 이제 한마디만 꺼내도 여러분들 점수 그냥 받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네. 이런 통찰력, 세상에서도 통찰력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보는 것 자체를 중요시 여긴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성경 속에서는 어떨까요? 성경 안에서 보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우리가 구약 시대에서 사람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생명력과 연관시켜 가지고 언급한다는 사실을 조금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한번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이제 본문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7장 1절에 보면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다. 생명력이 거의 끝나간다. 나이가 많았다. 기력이 쇠했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34장 7절 보시면은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그래도 기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모세가.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은 잠깐 찾아봐도 이렇습니다. 보는 것은 분명히 생명과 살아가는 것과 연관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과도 보는 것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금방 발견할 수가 있어요. 더 많은 예들이 있어요. 방금 말한 것들도 모세가 나이가 들었으나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안이. 그리고 대표적으로 창세기 3장 5절에 살펴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전에 사단이 그들을 깨워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눈을 소유하게 될 거야.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상태에 다다를 거야. 너희는 할 수 있어. 그 꼬드겨가지고 눈이 밝아질 거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서 열매를 따먹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 3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눈이 밝아졌는데 하나님같이 되었냐? 아니요. 오히려 자신의 타락한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가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명히 연관이 있다는 거죠. 이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 한번 살펴볼게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복음을 거스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등장하면은 쫓아가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혼련한 빛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가서 눈이 가려져요. 근데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었다. 성경이 그래 말하죠. 나중에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안수기도를 해줘요. 사도 바울한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바뀌냐면은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더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아는 것도 많아요. 장난 아니에요. 신학자예요. 철학자예요. 로마 시민이에요. 그렇게 눈이 띄어지고 누구보다 큰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였는데 복음에 대해서는 거리끼는 자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거리끼는 자. 사실 영적으로 눈이 뜨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그는 복음을 들고 최전방에 앞서서 나가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고 오히려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보는 것과 영적인 것과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냥 세상의 현상들 많은 것들을 보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세상이 영적으로 이렇구나라고 생각하기에는 약간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자체가 전적으로 타락했고 우리 안에 올바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올바로 바라보는 방법이 뭐냐?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 왜냐? 하나님의 영적인 기준이 이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과 렌즈를 가져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영안을 가져야 돼요. 저는 오늘 그거를 영적 통찰력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뭔가 이 영안이라는 게 신비주의적인 말인 것 같고 그런 단어로 막 들릴 수 있는데
이건 이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오늘 사용하고자 합니다. 영적 통찰력.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예전에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있었대요. 이 당시에 이제 D.L. 무디라고 불리는 부흥사,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그 목사님이 교회를 만들어서 함께 이제 부흥 집회를 하면서 또 항상 이제 그 교세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시카고의 대화재로 인해서 교회도 모두 전소가 됐대요. 완전히 다 타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타자마자 언론이 막 몰려오죠. 기자들이 오고 사람들이 오고 D.L. 무디 목사님에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냐고.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증명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계속 교인들이 늘어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새 건물을 어떻게 지을까, 새 건물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침 이런 기회를 주셔서 건물을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삭감시켜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 영적 통찰력이라는 단어를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통찰력이거든요. 특별히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 속에 우리는 영적 통찰력, 이 영안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시선을 갖고 있었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영적 통찰력을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오늘 본문으로 잠깐 들어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그리고 아람 왕이 나와요. 당시의 이스라엘은 여호람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호람이라는 왕은 누구의 아들이었냐면 아합의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굉장히 극악무도하고 악한 왕. 그래서 엘리사 나오기 전에 누구였죠? 엘리야가 그와 함께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그 장면들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건데, 그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만큼 막 극악무도하진 않았어요. 왕하 3장 2절에 보시면은 그를 이렇게 묘사해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부모님같이 악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악한 왕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왕위가 바뀔 때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배반 때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적대적인 관계가 되거든요. 적대적인 관계가 돼서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을 시간이 날 때마다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적대적인 관계고 이스라엘이 큰 나라니까 자기들한테 걸림돌이 되니까 죽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 하는데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번번이 실패하니까, 왜 이렇게 번번이 실패하냐, 6장 11절에 보면은 그 신하들과 함께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 실패하니까 왕의 마음이 불안해서 신하들을 불러요. 그래갖고, 야,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냐? 이스라엘 왕이랑 내통하는 자가 있냐? 도대체 우리가 왜 들키는 거냐? 그 동선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12절에 신복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왕에게. 우리가 어디 매복할지. 그걸 이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을 죽이기 위해서는 누구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엘리사, 이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죽여야겠다. 그래야 이스라엘 왕을 죽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엘리사를 죽이러 갑니다. 그는 도단이라는 땅에 있었습니다. 거기 숙소가 있었고 그의 사환과 같이 집안에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들은 나라의 온 군사들을 이끌고 그 도단이라는 지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의 집을 둘러싸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사환이 나와요.
뭔가 하러 나왔겠죠. 기지개를 키면서 나가는데 기지개를 키면서 잘 잤다 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왜요? 온 주위를 군대가 둘러싸고 있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14절 이렇게 고백해요. 14절 15절 우리 그 영상 보면서 심심할 테니까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왕이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의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말을 알아요. 그러니까 뭐 별일 아니겠다 싶지만 완전히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된 겁니다. 집 밖으로 못 나가요. 마치 자가격리된 우리처럼 못 나가요. 이번 주에 신방을 하면서 우리 팀 지체들에게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하면서 상황을 듣고 독려하고 같이 기도하자 하고 우리 언젠간 볼 수 있겠지, 꼭 보자,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공통적으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뭘까요 그게? 맞아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목사님 사랑해요. 그런 얘기 말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무서워요. 두려워요. 밖에 나가기 무서워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공통적인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제 확진자가 어제만 해도 아팠을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많아지고 있죠. 이런 두려운 상황. 사환이 밖에 나가봤더니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밖에 나가면 죽을 것 같은 우리보다 더 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환이 가진 이 두려운 감정이 사실은 사환만의 감정이 아니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같이 또 살아가게 되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전염병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이 극대화됐다 뿐이지 사실 전염병이 없더라도 언제나 우리 앞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를 산다는 것, 그게 평안한 일이었을까요? 왕의 한 나라에게 쫓겨다니는데 엘리사 사환으로 산다는 것, 그게 평안한 일이었을까요? 자기 주인이 맨날 그 사고 치고 다니는데, 사고는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고 그들 입장에서는 사고고, 그 평안했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학생으로 살아가는 것,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영업자로 살아가는 것, 군인으로 살아가는 것, 더불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평안만 누릴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언제나 불안해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 닥치게 되니까 얼마나 우리가 더 불안합니까? 혹시나 그리스도인인 이것들이 오히려 더 상황들을 키우고 막 욕 듣게 하는 이런 일이 나타나진 않을까. 그래서 우린 더 조심하잖아요. 하나님 영광 안 가리려고. 그러니까 이게 비단 사안의 마음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과도 멀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환, 이제 멀리서 근데 사실은 이 성경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을 다시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은 좀 얘기가 달라져요. 그걸 위해서는 이 열왕기 하라는 책이 왜 쓰여졌는가, 그리고 언제 쓰여졌는가, 그걸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열왕기 하는 언제 쓰여졌냐면 포로기 당시에 여호와긴이라는 왕이 잡혀 들어갔다가 풀려났을 때 그때 쓰여진 책인데, 포로기의 바벨론의 압제 속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 포로기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는 비록 포로기에 있지만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라 하면서 이끌어 가셨고, 그리고 그때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실 뿐만 아니라 왕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으며 결국에는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하는 믿음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볼 때 시간과 모든 역사의 간섭이시고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건도 이끌어가고 계시다 라는 시선으로 이 책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와 같은 때에 사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졌지만 엘리사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모압의 정체를 알았고요. 어떻게 행할지 영적 통찰력을 가진 자였어요. 그래서 당하고 있는 일 속에서 엘리사는 깨달았어요. 결코 이거는 넘어질 수도 없고 무너질 수도 없는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의 고백이 여실히 드러나는 구절이 16절인데요.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볼 것은 뭐냐면은 엘리사는 이미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를 해가지고 사안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그제서야 사안은 봤는데 엘리사는 이미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구원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영적 통찰력을 가진 자의 믿음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청년 아포스톨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런 영적 통찰력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요. 우리 시선 자체가,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저녁에 이제 나름대로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시간이 있잖아요. 저녁에 이제 드라마를 오랜만에 보는데 되게 그 달달한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봤으면 좋겠긴 한데 그 남주가 나오는데 여주를 이제 물끄러미 보는데 굉장히 그 아련한 눈빛으로 쳐다봐요. 시골이 배경이었는데 겨울 어느 날 일하고 있던 남주가 여주라고 예상되는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 굉장히 아련한 눈빛으로 딱 쳐다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주가 여주를 짝사랑하는 그 첫 장면을 이제 묘사하면서 나중에 남주가 집에 가서 글을 하나 쓰는데 글이 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러브레터 나중에 쓸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제목 겨울을 기다리는 이유. 겨울이 와서 좋은 이유는 그저 한 가지. 내 창을 가리던 나뭇잎 뿌리들이 떨어져 건너편 당신의 창이 보인다는 것. 크리스마스가 오고 설날이 다가와서 당신이 이 마을로 며칠 돌아온다는 것. 야, 달달하지 않아요? 러브레터는 이 정도는 써야죠. 겨울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추워요. 겨울이에요. 뭐 아름다운 게 있어요? 눈이요? 그 전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눈은 그 눈 안 오는 대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겨울, 이 추운 겨울을 시선을 달리하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남주에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요, 영적인 눈으로 시선을 달리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런 제한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 통찰력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이거 두 가지만 오늘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두려움 가운데 소망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엘리사의 사안은 두려웠어요. 근데 엘리사는 두렵지 않았어요. 15절과 17절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하죠. 쭉 보시면은 말과 병거가 그들을 에워쌌는데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해요. 우리 망했습니다. 어떡합니까? 죽게 됐습니까? 엘리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다. 뭐가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엘리사는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 가진 자였습니다.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로마서 이렇게 얘기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라는 것은 기쁨과 평강,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가운데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함으로 그 현상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진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현상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엘리사는 사안이를 위해서 기도하죠.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보게 하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이 엘리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망을 밝게 보지 않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코로나라면은 코로나를 둘러싸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이게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담대함은 소망으로부터 나와요. 소망. 모두가 두려움을 떨고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이라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두려움으로 떨고 있다면은 우리가 가진 신앙과 믿음이 세상에 대하여 차별함을 둘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대하여 구별될 수가 있습니까? 물론 무턱대고 밖에 나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지킬 건 지켜야죠.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 소망함을 품는 것, 그리고 담대함으로 이 상황들을 해결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정말 그래서 이 영적 통찰력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으로 품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대망하는 아포스톨 청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시선은 뭐냐면 의연한 태도.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면 거꾸로 돌아가요. 18절 19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보세요. 엘리사가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해요. 이 눈을 어둡게 하니까 그들은 막 갈팡질팡하면서 막 엘리사에게 이끌려 가는데 눈을 딱 뜨니까 사마리아 한 가운데 도착해 있는 거예요. 수도 안에. 눈을 딱 뜨고 나서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와, 망했다. 그 사환이 가졌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반면에 사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땠을까요? 야, 우리 이겼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 야, 우린 승리했다. 이런 시선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미래를 바라보는 통찰력이 없다고 해도 하나 이제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치 어두워 보이고 한 걸음 한 걸음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답이 없는 것 같아 할지라도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들은 그게 정답이라고 가요.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게 소경의 길인데 그 아람 군대처럼 막 끌려가요. 그게 나중에 눈 딱 떠가지고 바라보니까 뭐냐면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름이 소경의 이름입니까? 아니요. 누구보다 통찰력 있게 우리의 영안의 주체이시자 그의 섭리 아래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고 따르는 흔들리지 않는 의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의연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통찰력, 영적 통찰력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이끄시고 계시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말고 흔들리지 않는 의연함. 보이지 않고 더뎌 보여도 결국 주가 이끄시네. 지난 크리스마스 때 홀리 나이 때 박이 형제가 오셨죠. 그 잘생긴 형제. 전 그 형제를 보면서 의연함을 봤어요. 야, 저런 두 다리 못 쓰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자기를 개발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흔들리지 않는 그 의연한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참 저도 은혜가 됐는데, 영적 통찰력, 영적 시선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저런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돕는 손길을 가지고 대구로 오죠. 오히려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의연함을 가지고 오히려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이런 의연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주님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텅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막 허하더라고요. 진짜 뭐 사람도 없고. 근데 찬양을 하는데 막 울컥울컥해요. 그 주일 오전 설교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도하는 장로님부터 담임 목사님들 뭐 다 울어요. 저까지 울면 이제 다 그랜드 슬램인데 울어요. 계속 울어요. 그게 물론 막 가슴이 아픈 거죠. 예배도 못 드리고 막 마음대로 이렇게 막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저도 그게 이제 가슴 아팠는데, 한편으로 뭐 때문에 제가 이제 울컥하고 울었냐면은, 와, 하나님 여기 계신다, 이런 생각이 계속 제 마음을 막 찌르더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아까 찬양하는데도 그랬어요. 샬롬, 샬롬, 평안해라, 내가 너희랑 함께한다, 샬롬. 정말 제가 먼저 은혜를 받더라고요. 이런 영상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여기 계신다, 야곱과 같은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무수한 많은 문제들, 그 밖에 두 팔로 그 상황까지 감싸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사는 눈을 열었더니 그들을 지키는 천군 천사를 발견했어요.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소망. 이번 주에 계속 소망 이 단어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소망은 어디서부터 오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보는데 시편 121편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시편 121편을 보면은 이렇게 시편 기자들이 고백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도 온다. 그는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고 졸지 아니하신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너를 지키신다. 내 그늘이 되신다. 상하지 않게 하신다. 해치지 않으신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네 영혼을 지키신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지키신다. 이 시편 121편의 배경이 언제냐면, 포로된 백성들이 포로기를 끝내고 성전으로 올라오면서 지은 시입니다. 이런 시편 기자 같은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돕는 손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돕는 손길로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 그 은혜의 손길을 바라볼 줄 아는 해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오히려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함 가지고, 두려움이 아니라 의연함 가지고 지금도 나를 이끄시고 계시네, 그 은혜를 바라볼 줄 아는 해안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 계속해서 붙잡고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과 소망이 우리 안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집안에서도 너무나 우리에게 은혜 주시되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아포스톨 청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적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 부르며 주님 옆에 나아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제 우리 마음 모아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무수히 둘러싸고 있는 이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 떠나가게 하시고 소망함으로 주님 보게 하시고 의연함으로 주님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들어서 우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지고 상황들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일하시고 계신 주님, 천상 위에 계신 주님, 일하시고 계신 주님, 일하고 함께하고 하시는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참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되 우리 눈을 뜨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전부 정경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앞에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의 지혜자들이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것을 찾는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보이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의 것들 가운데 주셔서 간절한 마음이 시작하시고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간절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두려움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무수히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문제와 코로나의 이런 사태들 속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기적들과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또한 일어나고 있는 역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안의 눈을 들어 보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불마차와 불병거를 보았던, 그리하여 두려움이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로 역사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이 상황들이 나아질 것 같이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주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혜자들이 고백했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청년들 집에서 영상으로 그리고 집 밖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흔들리기 쉬운데 주여 그들의 상황과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말씀에 대한 열심 계속해서 있게 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고 영적인 생활을 할 때에 죄로부터 떠나 주님의 거룩하심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그렇게 훈련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 가정과 각 개인의 마음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서 두려움이 아닌 소망 그리고 의연한 믿음 가지고 주를 향해 계속해서 열심내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돕고 계시며 결국에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주인 되시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